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또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분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도록.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자녀에게 말할까? 그래서 그 말을 잘 지혜롭게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로 그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는 30분 내에 끝내라. 길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길게 막 설교를 하고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많이 하면 지루해집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내용이죠. 요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지 않은 것이 이번 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편 작성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평소에 기침을 하거나 가슴앓이 하고 위산과다 현상을 보이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조사해 보면 실제로 병든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까 두려워함으로 그런 반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바다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몇몇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직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죠.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운동선수에게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이 능숙하게 노를 저을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그들이 아마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다 한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사납게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죠. 앞에는 헐몬산이 가로막혀서 지중해에서 들어온 불이 바람이 헐몬산에 부딪히면 그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일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광풍은 근데 유독 강한 광풍이었다.
물결이 부딪히며 배 안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 이르기 직전에 제자들이 풍랑에 당황하지 않죠. 그들은 한마디로 최고의 사공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케이스별로 노하우와 자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그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힘을 다 애를 썼지만 배는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바다 가운데서 맴돌며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갑니다. 이제는 지쳐서 물 퍼낼 힘도 없게 되었어요. 평생의 경험과 익혔던 솜씨, 팔의 근육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들은 정말 자신이 없어서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공포가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배에 태워둔 채 주무시게 한 채 잊어버렸던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분도 이 갈릴리 바다에선 선생님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겠나. 역시 우리도 제자들과 같죠. 잘 될 때, 자신 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빼고도 내 경험과 노력으로 이런 풍랑은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을 가집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는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나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 그들의 눈길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설정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고 나라는 한 사람은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발버둥 치는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잠시 잊혀진 존재 예수님, 잠자고 있는 예수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얼마나 빈번하게 닥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임에도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무서운 물결이 집어삼키려고 덤벼듭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도 풍랑이 닥쳐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가는 자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어느 날 남의 병인 줄 알았던 불치의 병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망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제자들처럼 사력을 다해봅니다. 돛을 올려보고 내려보기도 하고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멈춰보기도 합니다. 배 안에 고인 물을 쉴 새 없이 퍼내고 또 퍼냅니다. 살아온 날이 길수록 배운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느새 노련한 노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노련함으로 나의 노력과 지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띄지 않는 뒷방에 모셔둡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재운 채 헤맸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게 됐을 때 우리와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전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하니까 위기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둔다면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서워함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장님이고 규모거리고 벙어리인 헬란켈라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나 또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절망 속에 빠져봐야 한다. 절망에 빠져 이제 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이겨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는 안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절망의 밑바닥을 한번 친 사람들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철 자기 딸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딸의 손목을 잡으니까 딸이 손목 필요 없어 손가락만 잡아줘. 무디 목사님이 키가 크고 신체가 장대한데 딸에게 손가락을 주니까 손가락만 잡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와당 하고 엉덩방아를 쪘어요. 엉 하고 우니까 그것 봐 내가 붙잡아 주겠다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통을 잡아주기를 원하시오. 그리고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 손을 내밀면 주님이 손을 기쁘게 잡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맡기질 않아요. 손가락만 조금 막 잡아달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님, 늘 인생의 어려운 풍랑으로 지치거든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인생의 노를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삼키는 물결을 잠잠케 하시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풍랑이 밀려오면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부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 없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무섭게 바람이 몰아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판 위로 뛰어 올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든지 깡충깡충 뛰놀며 재미있게 가판을 오고 가고 있어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야, 너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한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 나오는 길인데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편안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저씨. 아이의 아빠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풍랑에서도 뛰어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 끝난 후엔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서로 직장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 그랬어요.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이 지났을 때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게 격려해 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은 2년 동안 아내 몰래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남편처럼 신부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뒤에서 격려하고 지켜보시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에브라함 링컨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표어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낙관주의자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거친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거친 풍랑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옷감을 짜기 위해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사장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배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이 옆에서 일을 하던 나이든 직원 몇 사람이 실이 얽히고 막 샘플이 같이 째이지 않은 것을 보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이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일하니? 방법을 좀 말해봐. 사실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장님께 연락하지 않으세요? 사장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연락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은 직원이 우리도 사장님께 연락드리고 있어. 저녁 시간과 아침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만 실이 얽혀도 얽힐 때마다 사장님께 연락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말인데 양이 적고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다는 뜻의 올리고스라는 말과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과 가나안 여인의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제자들인 너희의 믿음은 고작 이 정도냐? 올리고 피스트 믿음이 너무 적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메리쿠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내고 어딘가 몸을 숨겼습니다.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 들켰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근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을 들을 때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칸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가 빈집 하나를 얻어 새로운 삶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은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의 자서적인 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찬송은 고 김한란 박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김 박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로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죠. 김한란은 인천 배달이라는 동네에서 팔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려서 7살 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명이 헬렌이었어요. 그의 부친이 환란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YMCA를 조직하고 이화여 전문대학의 7대 교장으로 취임해서 해방후의 여자대학 총장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남원 막사이상을 수상했고 미국 감리교에 수상하는 다락방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생 독신으로 지내며
여성 교육과 한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고 그가 죽음에 유언하기를 장례식 대신에 풍성한 생명일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모실 때 유언에 따라 이화여대 강당에서 웅장한 환송음악회를 열어 장례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녀의 영전에 대한민국 외교 공로상 최고원장을 출소했습니다. 김한란 박사는 1939년 4월 2대 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지게 된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과 능력을 다 학교를 위해 일했습니다. 근데 1940년 들어오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던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자 이제는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다른 기독교 학교들은 하나둘 폐교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한란 박사는 어떤 고난이 닥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갑니다. 1921년 그의 나이 23세 때 지은 찬송시를 보면 김이 독립만세 이후 우리나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로 비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 폭풍이라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외로이 떠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배 사공이 분투하면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며 어려운 역경 중에 희망을 보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를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을 부릅니다. 모진 바람 또 험한 바다 물결이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선도를 저으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마지막 절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예기치 못할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며 기도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함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목사님